요한 3서 12절부터 14절 마지막 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데메드리오에 대한 칭찬을 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이오와 가이오의 그 가정에 모이는 교회 성도들, 가정교회 중심에 또 출석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이오와 본문의 데메드리오라는 성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가이오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성도에 대한 칭찬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좋은 예로, 좋은 모델로 가이오와 함께 언급이 된 사람이고, 또 디오드레베는 악한 예로 언급된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이름이 좋은 모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델로 기록된 인물들이 또 성경에 많이 있죠. 근데 나쁜 모델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행위록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행위가 기록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성도의 행위에 선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또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기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선한 상급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악한 보응으로 하나님 반드시 상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기쁨의 모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샘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와 함께 선한 예로 남았고, 그는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칭찬을 받는 성도였어요. 첫째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인격자였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모델이 필요합니다.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예가 이제 우리 예수님인데, 좋은 모델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이 사람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와 마찬가지로 이 가이오의 가정교회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이오와 함께 저 사람은 배우고 싶은 사람이고 본받고 싶은 분이다. 믿음의 영적인 신앙의 믿음 생활의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덕을 세우고 인격이 좋은, 그리고 믿음의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 존경받고 사람들과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메드리오의 첫 번째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성도였어요. 이 진리의 인정을 받는 데메드리오였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외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진리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데메드리오는 인정을 받고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외식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이 데메드리오는 나와 다른 이 전도자들에게도 여기 12절에 우리의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 사도 요한도 이 데메드리오의 그를 인정했고, 그리고 순회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들은 바에 의해서도 이 데메드리오는 좀 진실된 성숙한 믿음의 인격적인 믿음의 성숙한 그러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라고 이러한 전도자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았고, 사도 요한도 그를 겪어보고 또 그와 함께 해보면서 이분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리의 인정을 받는 이러한 성도라는 것을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면에 있어서 다 인정을 받았어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진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외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보았을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고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뭐 사람에게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막대해도 되고 못되게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그 인격적인 인성적인 면에 이 삐뚤어진 면이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사상을 우리에게 마가복음 7장 10절 13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태도를 나는 역겹다. 왜? 너희가 부요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다 드렸으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이게 고르반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되지
사람들에게는 막 해도 되는 것도 이것도 고르반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은 천국의 시민이지만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우리의 선한 이 빛과 소금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라고 주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왜 태어났겠어요? 전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태어났는데 그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잘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관계를 맺어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막하고 관계성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냈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은 이 데메드리오나 가이오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도 이 사람은 인정받는 그런 진리의 면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성도에게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 교육자에게 인정받아야 될 부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부분은 또 다른 분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성도에게, 교육자에게,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는 막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요. 다 다른 분야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은 내라. 가이사에게 잊지 않는 자들에게 부당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거 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될 부분은 그거는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정받았고 존경받아야 될 부분들이 또 다른 분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받으셔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될 부분들은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고 바른 평가를 받아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다른 분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또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게 마땅히 섬겨야 될 부분들은 섬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도 없고 고정된 수입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지역에 전도하러 왔을 때 가이오와 함께 가장 먼저 그분들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음 전도지에 갈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뭐 병들었으면 그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리고 뭐 의복이나 신발이나 또 여행에 필요한 그러한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전도지에 그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일에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뭐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세상 무책임한 태도죠.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거 주시겠지 세상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와 가이오는 이러한 일에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이러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대접하는 일에 이렇게 앞장을 섰던 그런 이 성도예요. 한국에서도 어떤 그 3대째 예수 믿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의 이 부모님은 그 병원에 뭐 치과 의사 하시는 분이고 뭐 대대로 뭐 의사 집안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항상 자신에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뭘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어요. 뭐 비누 하나라도 뭐 치약 하나라도 항상 모든 분들에게 이거를 손에 들려보내는 그런 그 가정의 전통이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이 구제가 저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소문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다 되셔야 돼요.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게 나눠주고 부재하고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흐르는 물에 이 전도서에 보면은 빵을 던져라. 그 빵을 던지면 떡을 던지면 그거 누군가는 그거 집어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재하고 전도하고 퍼주고 나눠주는 일에 우리 교회도 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 돌려지는 것이고 그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와 함께 이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봉사자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뭐 우리 노예나 교육자회 행사를 잘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개최를 하질 못해요. 왜?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분들 한번 모셔서 밥 한 끼 대접하려 그러면 이 1,000불 가까이 재정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에 안 나가고 이 교제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교역자들이나 지역교회 또 은퇴하신 교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분들 누가 대접하고 알아줍니까? 교회가 대접해야죠. 그분들이 평생에 힘들게 사역하고 외롭게 사역하다가 은퇴하고도 더 외로워요. 갈 데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설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한 번씩 위로하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도 특별히 또 홀사모 같은 분들도 오라는 데도 없고 할 데도 없고 그렇게 목회할 때도 외롭고 은퇴할 때도 외로워요. 더 외롭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 대접하는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도 우리 교회가 장차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인사를 나누면서 참 많이 아쉬워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쓰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너희들 대면하여 가이오와 성도들을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사모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매주 한 번만 이렇게 토요 한마음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환경을 좀 더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시면 이제 사실은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로 모여야 되고 또 수요 예배나 금요 뭐 성령 집회들이라고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냥 금요 기도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무슨 성령 집회, 은사 집회 이런 이 이름을 붙이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금요 기도회 하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회 모임들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럴 계획을 이제 마음으로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평일에 또 아침에 주중에 이런 집회들을 모임과 기도 모임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성령이 임하고 모여야 은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대면에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모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이 평강을 빌었고 또 다른 이 친구들의 안부를 전했고 가룟에게도 너의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단문한 인사를 평강을 빌고 위로해 주어라라고 부탁하면서 요한 3서를 마쳤어요. 저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런 평강을 비시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름을 부르세요. 어떤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의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세요. 영감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형편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이유 없이 그 가정을 위해서 폭포수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세요. 이유 없이 그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그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세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회개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예언도 할 수 있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 구체적인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를 안 해서 모를 뿐이지 그 가정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을 주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성도님들을 평강을 비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